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사람의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최고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본분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인간이 그 명령과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진 문제입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사람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태어난 이유, 우리가 창조된 이유,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유가 될 때 인간에게 모든 문제가 찾아옵니다. 미국의 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혹은 남자도 아닌 여자도 아닌 두 개의 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남자였다가 여자였다가 바꿀 수도 있는 말도 안 되는 성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이요. 어제 취임식 때 선포했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을 잊지 않을 것이다. 오늘부로 미국의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만 존재합니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진짜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라가 뒤집어지는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니 많은 문제들이 끝이 나겠구나. 그냥 고백이 아닌 오래전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식에서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담대히 말하고 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고 종교에 대한 박해를 없애버리겠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으니 앞으로 성은 두 가지만 존재한다. 더 이상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겠다 하고 선포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 시대의 로마에서부터 저러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면 전 세계의 흐름 또한도 뒤집어질 수 있겠구나. 어찌 보면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고 이 시대의 로마를 두고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국에 성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성을 갖는 그 문제 또한도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리를 깨트리고 인간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기준을 만들어 버리니 이때는 맞고 저때는 안 맞는 이상한 오류와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시대의 문제는요, 한 가지 문제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존재인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너무 오랫동안 민주주의를 외치고 너무 오랫동안 인권을 존중하고 너무 오랫동안 물질을 찬양하고 성공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 물질 성공 중심이라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습니다. 더 이상 사람을 경외하지 않아도 되도록, 더 이상 물질을 경외하지 않고, 더 이상 성공을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내 생각이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나의 스승이 성공한 사람들이 쓴 책,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의 논문, 그것을 스승으로 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스승이 되고 아빠 아버지를 늘 만나 나의 연약함, 내 고민, 앞으로 내가 할 일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조언을 받는 그것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단이 하는 일은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일들, 이런 현실, 이런 상황, 저 사람, 부모, 자녀,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온갖 것들로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저절로 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가며 예배할 때 우리에게 역사하는,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꾸준히 지속해 나가야 흑암이 무릎 꿇습니다. 어느 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무슨 응답이 오냐?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내게 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해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전도자의 본분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제 화요 집회를 다녀오고 나서 몸이 축 처지고, 그래서 새벽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피로회복제도 먹고 비타민도 먹고 그러고 잠을 잤는데요. 자고 일어나니 몸이 너무 지치고 힘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일으켜 세워주신 것은요,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도록 해라. 너는 전도자의 직무를 충실히 행해라. 이 말씀이 제 뇌를 때리니까 몸이 움직이더라고요. 진짜 인간이 경외할 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내 컨디션도 아니고, 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약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살아 역사할 때 내 영혼, 관절, 골수, 내 잘못된 생각, 컨디션까지 찔러 쪼개고 하나님이 뒤집으시는구나. 그것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지 않으면요, 이 본분을 놓치게 되면 현장은 바른 교훈을 듣지 못합니다. 다 나 중심으로 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그래서 늘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얘기, 남 부족한 거, 누가 잘못한 거, 누가 상처 준 거, 부모에 대한 원망, 자식에 대한 원망, 늘 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어제 집회를 하는데 과거에 제가 복음을 전했던 한 영혼이 떠올리더라고요. 나이는 저와 동갑인데 생긴 것은, 야, 진짜 이 사람은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 라고 느낄 만큼 너무나 이쁜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귀신이 역사해서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들리는 수준이 그냥 속닥속닥 이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귀에 자꾸 들리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누가 자꾸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죽어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출근해서 일하다가 갑자기 비명 소리가 들리니까 혼자 놀래가지고 막 자지러지고,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고 집에만 박혀 있는 거죠. 집에만 박혀 있어도 잠깐 어디 나갈 때, 길을 걸어갈 때 또 막 비명 소리가 들리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고 저주를 부는 그 막 소리가 여기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우리 만나서 이 복음을 당신이 들어야 한다. 듣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그분에게 또 무슨 사정이 생기고 일이 생겨가지고 이 복음을 지속해서 전하지 못하는데요. 나이도 동갑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정신의 문제가, 그 사람은 영적인 문제가. 근데 저는 계속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들으니 제 영이 살아나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할 정도로 영적으로 힘이 생겼는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어떤 상태일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먹먹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현장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해서 무너져가는 처참한 현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나만을 위한 복음 말고 현장을 살리는 능력의 복음이, 그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셔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괜찮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겉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몸 또한도 아름다웠습니다.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실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완전 처참한 현장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그런 현장이 무수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여전히 내 문제, 내 아픔, 그것에 얻어 걸려가지고 있다면, 아직도 나중심하고 뒤집어졌다 깨졌다 그러고 있다면 그 현장은 계속 무너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현장 살릴 수 없고 아무리 처참해 보여도, 내 가슴이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내 안에, 237 살릴 빛이 내 안에 임할 때 그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발하여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서 처참하게 무너진 그 전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우리 성도분들을 그러한 제자로 세우시겠다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자의 망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모든 사람의 본분, 내게 주신 본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모든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본분을, 전도자의 직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세 가지 뜰을 세우게 하시고 청년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도소 캠프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정말로 100여 명의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그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를 찾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교회, 이 지역과 나라 시대의 문제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지 않으니 온갖 것이 기준이 돼서 그 기준대로 되게 하려고 설득하고 회유하려 하다가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문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